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어제도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은 상태로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하고 나니까 정말 땀이 비 오듯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에어컨 틀어진 방에 들어가서 처음 제가 어머니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고통스럽다 한마디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우리가 원래 당연히 가야만 했던 그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이 더위보다 아마 더 극심할 텐데 이 더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고통스럽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진데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건진받았다라는 사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이 무더운 여름날을 지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덥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장의 첫 부분을 보았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가 마무리되는 1장이 끝나고 2장부터는 이스라엘에 그치지 않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변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도 이 2장 1절과 2절, 3절 요 석절을 볼 터인데 이 1장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을 마무리하시고 곧바로 이방 심판 선언으로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석절을 따로 빼셔서 그 무서운 심판과 여호와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중간에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마치 이 샌드위치의 햄버거의 패티처럼 그 두 빵 사이에 끼어 있는 패티처럼 이 본문은 심판의 긴 메시지 중에 한 가운데에 위치함으로써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열고 주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저번에 보았는데 1절에 나오듯이 수치를 알고 원어의 뜻을 살린다면 간절히 주를 갈망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죄에 대하여 완전히 무감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줄도 모르고 그 스스로 화를 좌초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혐오가 되는지를 알고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유일한 분, 그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그래서 모이라 두 번이나 반복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메시지가 어떻게 이어지고 마무리되는지를 우리가 2절, 3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이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구원의 문은 영원히 또는 무기한으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주님이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때를 여러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기한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분노와 진노가 집행되는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그 기한을 주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소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마 상반절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절 상반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해석을 한다면 마치 명령이 시행되는, 즉 여호와의 그날이 임하게 되면 심판의 날이, 그 심판의 날 자체가 바람의 순식간에 날아가는 겨같이 속전속결로 빠르게 지나가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좀 많이 모호한데 원문을 보면 전혀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아요. 원문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우리가 직역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리고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허락받는 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절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돌이켜야 함을 서로 다른 네 가지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는, 보편적인 사고관은 윤회예요. 윤회. 사람의 생은 단순히 한 번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우리 동양의 이 윤회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사상이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선한 업보를 많이 쌓고 그들이 말하는 도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니르바나라고 불리는 열반의 상태에 진입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부처가, 흔히 말하는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전생에서의 업보, 가르마가 아니라 까르마라고 하는데, 그 까르마에 따라서, 전생의 그 까르마에 따라서,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순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윤회적 사고고, 불교는 이 윤회를 끊어야 진정으로 구원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 영상 보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이 강아지 영상을 볼 때마다 댓글에 보면은 가끔 그 강아지가 사람처럼 행동한다, 사람처럼 말귀를 잘 알아듣고 사람처럼 굉장히 잘 따른다 라고 그렇게 보이는 강아지가 있는 영상에 댓글을 보면은 항상 그 댓글 중에 빠지지 않고 있는 댓글이 아마 저 개는 전생에 사람이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사람을 포함한 어떤 존재이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동양의 이 윤회적 사고관을 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동양의 이러한 윤회관이 단순히 동양에만 머물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인 플라톤 같은 인물도 윤회를 믿었어요. 기원전 4세기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에 살았던 그 플라톤임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 주장했던 구원론은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력구원을 플라톤이 전파했는데, 사람이 자신의 지성과 이성을 발휘해서 마치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의 실존, 그 사람의 매여있는, 갇혀있는 실존을 깨닫고 그 플라톤이 말했던 이상향, 우리가 보통 이데아라고 말하는 그 이상향에 들어가는 것, 그 이상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고, 금욕이나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정화해야만이 궁극적으로 이데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데아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전생에 얼마나 이 깨달음과 영혼의 정화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다시 태어난다, 짐승처럼 벌레처럼 여러 다른 형태로 태어난다 라고 생각했던 게 플라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이 죽은 후에 각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산 모습을 따라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사람의 삶은 단 한 번뿐이고 그 후에는 심판만이 존재한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한한 시간 속에 유한한 몸을 입고 살면서 삶의 어느 순간에 성령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구원을 얻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벌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의 길만이 사람이 죽은 후에 유일한 결말, 유의한 결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과 오늘 한번 주목해서 한번 깊게 보고 싶은 주제는 이 심판이 임하는 시점, 곧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특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씩 이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를 다룰 때 하나님이 속히 그 약속이나 사건을 실행하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그 기한을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 또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때가 속히 도래할 것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기계적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 성취의 시간과 때에 매여 계셔서 속히 심판을 베풀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때까지 참고 참으신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으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를 다룰 때 마치 특정한 기차가, KTX가 정시에 딱 그 시간에만 발차해야 하는, 그 전까지는 절대로 기차가 발차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의 하나인 전지하심과 그분의 섭리 아래 정해진 완전한 성취의 적합한 때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과 때의 메인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이 세상의 모습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 아시는 그 전지하심의 근거에서 구원의 역사인 구속사에서 그분의 뜻과 목적과 경륜이 가장 완벽히 이루어질 시점에 특정한 사건의 때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하나님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랜덤으로 이루어진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맨 앞에 때가 참해, 때가 찼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찼다라는 찼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충만하다, 플레로마, 충만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물컵에 물을 부었을 때 곧 이 물컵의 끝부분까지 물을 다 부어서 곧 흘러 넘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리킬 때 요 찼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우리 구주 오시기 전에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돌아보면 보통 세 가지 측면에서 때가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은 부분이 더 있지만은 주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언어의 준비예요. 언어의 준비.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 인류가 탐욕과 욕망으로 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높은 탑을 쌓으려다가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분산시키셨어요. 사람들의 언어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단일한 언어였지만은 그 바벨탑 사건을 이후로 해서 인류는 민족마다 혈통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졌겠죠. 그렇지만은 4세기, 기원전 4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3세, 우리가 흔히 아는 알렉산더 대제라고 부르는 이 위대한 정복 왕이 저 멀리 인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어, 그 당시 헬라어라는 전 세계 공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길의 준비예요. 길의 준비. 여러분이 잘 아는 속담 중에 하나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우리 그런 속담을 서양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헬라 제국이 쓰러지고 난 이후에 세계의 새로운 패권으로 등장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은 이 곳곳에 도로를 정비하고 도로를 아주 고르게 닦고 그렇게 확장을 해서 군사와 물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길을 통해서 바울을 포함한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강을 넘고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길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앞에서 말한 언어의 준비와 길의 준비는 외적인 상황의 준비였다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세 번째,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간절함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약 160년 전인 BC 167년에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인 마카비, 그 마카비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마카비 혁명은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유대인의 왕조를 새롭게 재건했어요. 그런데 이 왕조가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약 130년 정도가 지나서 BC 37년에 헤롯 왕조가 들어서면서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거치면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갈망, 속히 이 식민지를 끝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로마를 속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정말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에 가장 적절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성경은 때가 찼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고 할 때 첫 번째 측면이 주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를 가리킨다면 두 번째 측면은 죄와 관련했어요. 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죄악이 가득 차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직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 이유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특별히 무신론자, 기독교 신앙을 가장 싫어하는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잔인하고 참 나쁜 분이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루어진 가나안의 대량 살육과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무자비한 분임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 그리고 심지어 자유주의학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비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은 살육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언약의 성취이고 더욱이 가나안 족속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와중에 그 가나안 족속에게 회개의 기회가 아예 없던 게 아니에요. 또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리고는 곧 무너질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과 광야에서 이루신 일들을 들으면서 주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기생, 하필이면 가장 낮고 천한 기생 라합이 그 주님의 역사를 듣고 돌이킴으로 그녀를 포함한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돌이킴으로 그녀는 생명을 건진 것이고 심지어 기생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인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은 점점 첨단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문명의 진보를 이루고 있고 AI를 써서 사람들의 지적인 욕구와 편리함을 해결해주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그 기술들을 도구 삼아 사람들의 죄악이 더 만연해지고 보편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인천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죽인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범인이 자기 스스로 총기와 심지어 사제 폭발물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다행히 터지지 않고 그냥 발견되어서 해체했다라고 하는데 그 범인이 자백하기를 내가 이 사제 총기와 사제 폭발물을 만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유튜브였다. 유튜브를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여러 정보를 접하고 재미를 얻는 그 유튜브가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꾸 여러 기술과 발전을 근거로 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내지만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정직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죄가 더욱 만연해지고 더욱 그 범죄의 양상과 행태가 악랄해지고 교활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징조와 암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흐름과 많은 양상을 보면은 그런 징조들이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죄가 너무나 만성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잡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이런 시대에 여호와의 날 그날에 있을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돌이켜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는 상대적으로 마음에 덜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여전히 죄를 깨닫지도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고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어서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나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본문의 의미를 한번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초림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로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시간 속에서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적 긴장과 간극이 존재하는 구원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미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저일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에 응답하고도 당연한 열매로서 나타나는 성화와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일지라도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반율법주의와 하이퍼 칼빈주의가 17세기부터 기승을 부렸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일지라도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지은 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질적으로 동일한 죄로서 엄연하게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돌이킴과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율법의 규례와 제사법을 따라서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야만 죄의 용서를 받는 시대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의 형식은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끌고 주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가지 않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은 그 구약에서 무수히 죽어나갔던 헤아릴 수 없는 제물을 예표하는 예수와 그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구약이 예표했던 유일한 참된 제물이자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죄 용서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한 구성원이었던 이 앤서니 버디스라는 신학자가 매일 짓는 죄는 새로운 죄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죄 용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죄에 무감해져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탈락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됨됨이나 자격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완성하신 대속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그가 구원을 입은 자라면, 만세전에 예정과 선택을 입은 자라면 그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잊고 무시하며 죄에 철저히 반응하지 못해 회개가 없는 삶을 계속 이어간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이 징계조차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에요. 왜? 이 징계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까지 주셨음에도, 그래서 여러분을 그분의 피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탐닉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퍼붓는다 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우리에게 퍼붓는 그런 보복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초달한같이 뻔히 멸망의 길을 걷는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뻔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함같이 하나님이 그 질투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징계의 매는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이 정도 하셨으면 그만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매는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과 긍휼로 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생명을 낳는 매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이끄는 매.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는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를 보내시는 그 고통만큼이나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이끄시는 그 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파요. 그냥 회개 없이 살아가도 버틸만 하지 않나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인 신성과 특별히 공의의 성품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한 것이에요. 저는 참 저 스스로도 부끄럽고 말하기가 참 좀 뭐라고 할까요? 말하기가 언짢은 부분이 약간 있지만은 조심스럽게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해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룬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또 복음의 핵심은 죄 용서인데 이 죄를 하나님에 대한 편향되고 왜곡된 성품의 이해가 죄를 다루는 법까지 왜곡시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라고 할 때 이 돌아옴의 시점을 미래의 어느 순간 또는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돌아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본문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마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한 7시까지는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니까 그 아이가 6시 59분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본문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 본문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내 얘기처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기다림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신성 모독을 범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에서 속히 돌이켜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수치를 알고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돌이킴으로 주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서 있는 의인들을 주님이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3절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3절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그저 신령과 마음을 낮춘 그들을 단순하게 겸손한 자들아 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을 하세요. 동시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이킨 겸손한 성도는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를 증명하는 것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중생함으로 새로운 나무, 새 사람으로 지은 바 된 이 사람 우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나무로서 합당한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원문에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단순히 심판을 모면하고자 그의 명령을 행하는 데에만 편안히 될 수 있는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은 겸손을 먼저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들아 그리고 행하는 자들아. 성품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여호와의 명령을 비로소 행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중생과 성화가 함께 드러나는 참된 성도에게 주님이 뒤이어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촉구하세요. 사실 한글 성경은 찾으라, 구하라 라고 다른 동사를 쓰고 있지만은 원문은 똑같은 단어고 심지어 이 똑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면서 강조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라고 반복해서 찾을 것을 강조하시고 특별히 가장 먼저 나온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씀은 3절의 맨 앞부분에 보았던 성도를 부르시는 이 두 개의 호칭, 이 두 개의 호칭보다 가장 먼저 등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 공부 시간에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학자들에 따라 이 구원의 순서를 정의하는 데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의 완성인 영화까지 이 순서에 큰 얼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약간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중간에 있는 부르심이나 중생, 칭의, 양자대, 성화와 견인 같은 그런 세부적인 순서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대체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구원의 서정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된 구원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구원의 서정을 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여정, 서정은 기계적이고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미 성화의 단계를 지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부르심이나 앞서 지나왔던 부르심이나 칭의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과하는 이 구원과 구원의 여정은 그렇게 분절적이거나 단절이 가능한 형태가 아니에요.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점진적이며 더욱 성숙한 형태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 여러분과 제가 이미 성화나 견인의 구원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현재의 이 구원 속에서 더욱 구원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게 예수를 닮아감으로 이미 지나왔던 구원이지만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택을 더욱 굳건히 하고 여러분의 부르심과 중생, 회심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까지 모든 구원의 여정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화를 하고 있다. 성화의 구원을 지나가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칭의와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주의 그 부르심을 확고하게 함으로 나의 구원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인격적이고 유기적인 구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칭의 곧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인 의를 구하고 성화의 핵심 열매를 할 수 있는 겸손을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저 임시 방편으로 신앙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돌이킴과 그로 인해 주어진 회복과 용서와 자유를 변함없이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의와 열매로서의 겸손을 더욱 깊이 이루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특징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열매로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과 멀어진 것도 이 겸손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함과 위대함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겸손이고 이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 중에 한 분이신 우리 4세기의 아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그의 후학들이 아구스티누스 당신에게 물었을 때 딱 3가지만 얘기해요. 첫째,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아구스티누스는 겸손을 기독교 신앙과 그 열매의 핵심으로 정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무겁게 받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여러분 3절 마지막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혹시 maybe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혹시 수치를 알고 속히 돌이켜 주님과 공의와 그 겸손을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끝맺음에 혹시 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의 마음에 당혹감과 의아함을 던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혹여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나 큰데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데 돌이키기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나라도 혹시 이런 나라도 안 받아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권면을 듣고 있는 모든 이에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오히려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일지라도, 그런 너희일지라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 곧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혹시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구원의 모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나 같은 이도 혹시 받아주실까라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라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날마다 속히 돌이키기를 멈추지 않고 공의와 겸손을 변함없이 구함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더욱 붙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속히 돌이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에게 주시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제하여 주옵시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구원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죄에 사는,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됨됨이나 자격을 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시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여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깨끗이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흰과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